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드림틴즈 예배에 온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해요. 오늘은 새해 첫 주일 1월 2일입니다. 2022년 우리 친구들 많은 계획들 세웠죠? 새 마음으로 뉴 스타트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도 작년과는 전혀 다른 뉴한 마음, 리프레시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길 바라요. 바른 자세로 찬양 부르면서 예배에 집중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 함께 밝은 빛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를 향한 이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찬송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날씨가 정말 킹 추워요. 그렇죠? 이불 밖은 너무 위험해. 그래도 예배니까 우리 친구들 예배 속에서 잠들면 안 돼요. 알겠죠?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이 특권 아니야 예요. 우리 함께 말씀에 집중해서 귀 기울여서 오늘 듣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제가 올해 이래봬도 34살 아저씨가 됐어요. 생각보다 어려 보이다고 생각. 저에게 두 아기가 있어요. 한 명은 6살짜리 남자 하준이고 또 한 명은 2살 여자 하봄이에요. 하준이는 제 아들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제 사무실 컴퓨터에서 유튜브를 눈치 보지 않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전혀 할 수 없는 거지, 그치? 눈치 보이지, 불편하지, 절대 못하지. 근데 하준이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제 아들이니까요. 아빠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게 하준이의 특권이에요. 2살 하봄이도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일까요? 제 아이폰 충전기를 먹어도 돼요. 벌써 하나를 망가뜨렸습니다. 아기지만 제 옷을 막 먹기도 하고요. 제 손가락도 먹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하지. 제가 허락해주지 않지. 하지만 하보빈 해도 돼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VVIP급의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특권이 무엇일까요? 오늘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읽어볼게요.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성적일까요? 돈일까? 외모일까? 좋은 대학교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좋은 대학 가려면 일단 성적이 돼야 되죠. 조건이 돼야지. 또 어떤 학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점수를 얻어야만 돼요. 또 부자가 되려면, 부유층이 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에 만족이 돼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돈, 학벌, 명예, 그 어떤 조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죠?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차일드가 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헬라 문화가 그 세상을 지배하던 때였어요. 헬라 문화는 그 당시 가장 핫했던 그리스 문화와 또 로마가 통치하던 중앙아시아 그리고 서남아시아의 문화가 융합된 믹스된 문화였어요.
그래서 다양한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주류를 이루었던 사회였습니다.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각각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것은 물론 그것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쪽에서 얘가 진리다 라고 주장하면 얘 인정, 제가 진리다 라고 주장하면 쟤도 인정, 저기 멀리 있는 친구가 말하는 것도 인정.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가 다양했는데 이것을 다 존중해줬던 거죠. 부정적으로 이것을 바라본다면 다양한 소리들, 그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어두웠어요. 이런 문화에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바르게 분별하고 수용한다는 것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쵸?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대하니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빛,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앞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죠. 자기 땅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만든 땅에 자기가 만든 백성 곁으로 왔지만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은 이런 배경 속에서 다양한 소리로 혼란스럽고 진리가 바로 옆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참 빛이 오셨다, 참 진리가 오셨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맞이하기만 하면 자격과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2000년 전에 주셨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대는 돈이다, 학벌이다, 명예다, 특정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일부는 맞는 말이기도 하죠. 돈 있으면 당연히 좋죠. 학벌 좋으면 더 행복하겠죠. 명예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졌다 한들 참 빛이 되신,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영혼이 목마를 수밖에 없고 방황하며 유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종종 연예인들, 재벌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소식들이 들립니다. 또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높은 자리에 있다가 순식간에 불명예로 퇴진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소식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돈, 명예, 학벌, 이런 것들이 결코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단 한 가지,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맞이한 사람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갈증을 느끼지 않고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참빛 되신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내는 우리 드림팀즈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하심에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빛을 발하며 믿음으로 사는 드림틴즈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또 방학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찌린 공동체 친구들, 동수 가족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여러분 드디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올 한해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드림 공동체 가족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혹시 올해 계획을 세우셨나요? 그럼요. 저는 올해 우리 드림랜드와 많이 만나기, 신나게 놀기, 재밌게 놀기 계획을 세웠는걸요. 오, 역시. 하지만 새해에는 뭐니 해도 역시 믿음의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가족의 시간은 2022 우리 가족 믿음 약속 세우기입니다. 올 한 해는 어떻게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지 고민하며 약속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우리 가족 믿음 약속 리스트를 적어 보세요. 전도사님은 어떤 믿음의 약속을 세우셨나요? 저는 올 한 해 성경을 7번 찔독하는 믿음의 약속을 세웠습니다. 전도사님은요? 그럼 저도 에스더 전도사님에게 도전을 받아 매주 한 개씩 성경 암송을 한번 해볼게요. 오, 우리 동수 가족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약속을 세우셨나요? 가족과 함께 적은 믿음 약속 리스트를 인증샷을 찍어 전도사님 또는 양육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올 한 해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동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늘은 교회 창립 50주년입니다. 성경에서는 50년의 희년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합니다. 교회 50주년을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요. 온 세대 주빌리 특세 1월 3일부터 7일까지 합니다.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새해 첫 주간 가족과 함께 열심히 기도해 보아요. 바이블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성경 읽기 프로그램인데요. 1년 내내 진행이 됩니다. 4복음서만 도전, 구약 전체만 도전, 신약 전체만 도전, 성경 전권 도전 신청 가능해요. 하루에 4페이지씩만 읽으면 전체 1독삭 가능이니까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4복음서만이라도 도전하길 바랍니다. 도전할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에게 연락주세요. 이제는 우리 교회 50주년을 함께 기뻐하고 또 아름답게 예배하고 또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드림 공동체의 모든 어린이들과 부모님과 가정 위에 예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